할렐루야.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같이 계시니까 행복하네요. 그냥 몇 명 앉아가지고 그동안 영상 예배로 드리느라고 너무 썰렁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옛날 요단 언덕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무들이 어느 날 자기들의 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첫 번째 나무가 말합니다. 내 꿈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이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다가 나를 보면서 나의 멋진 모습을 구경할 수 있겠지. 두 번째 나무가 또 말합니다. 나는 지중해 큰 범선이 돼서 바다를 가르며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 세 번째 나무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여기 있을 거야. 높이 자라서 사람들이 높이 자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름에 더울 때 내 나무 그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시원하게 쉬었으면 좋겠어 라고 자기 소망을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도끼가 첫 번째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무는 드디어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꿈은 잠시 뒤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성전의 제단은커녕 어느 가난한 집, 베들레헴 가난한 집에 말구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말구유가 되다니 나의 꿈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라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구유는 훗날 너무나도 중요한 한 아기를 품는 말구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도 베어졌습니다. 바라던 대로 그는 배 만드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큰 범선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범선은커녕 갈릴리 호수의 작은 고기잡이 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나무도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게 뭐야? 그런데 그 고깃배도 훗날 베드로와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실어 나르는 그런 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도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높이 자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 나무는 높이 달리긴 달렸는데 자기가 중죄인들을 매다는 십자가가 된 것을 발견하고 또 좌절합니다. 하지만 훗날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 십자가 그늘 밑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들 바란 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말았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고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다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내 기도가 응답받았어 라고 말하시는가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내가 바라던 소망대로, 내가 기도하던 대로, 내가 원할 때 이루어지면 나 기도 응답 받았다 하고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라던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오래 지체되면 나 기도 응답 못 받았어 라고 또 좌절하고 금세 낙심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을 그대로 채워주시는 요술램프의 진이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의 뜻대로만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은 놀라운 기도의 영광을 경험하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우리가 기도를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될지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 빼면 남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기도가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있었고 목숨 걸고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한다는 말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최우선순위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의 사람인 반면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빠서 도대체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사람들은 뭘까요? 여러분, 그건 다 핑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바빠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달리 핑계댈 게 없어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시는데 우리가 마치 이 건망증을 일으키듯이 주님을 일주일 동안 잊고 사는 거예요.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막 학대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잖아요. 어린아이가 뼈가 다 부러지고 정말 끔찍하고 괴롭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사실 옛날에는 어른들이 이제 사랑의 매 같은 건 학대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굉장히 무섭게 또 폭행을 가해야 그걸 학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런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폭행은 뭐 당연한 거고 요즘은 정서적인 학대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요, 무시하는 거 그 학대랍니다. 아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부모가 안 바꿔주는 것도 학대랍니다. 이 정서적 학대. 또 혼자 있게 가두는 거 그것도 학대고요. 언어폭력, 나가 죽어라, 너 같은 게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그런 함부로 말하는 것도 당연히 그건 학대겠죠. 그리고요, 비현실적인 걸 자녀에게 기대해서 자녀가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도 학대래요. 내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도 학대랍니다. 그 중에 방임이라는 거 아시죠? 방임? 그냥 아이가 먹든 말든 학교를 가든 말든 뭘 하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거 무관심인데 그건 학대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데, 믿습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일주일 내내 그분을 한 번도 찾지 않고 그분께 기도하지 않고 하루 종일 다른 일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뭔가요? 주님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존재에게도 학대받으시는 분이 아니신데 자녀에게만큼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우리를 기대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전혀 찾지 않으시면 마음이 허전하시고 상처 입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우리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부모님께 좋은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뭐 필요한 걸 채워드리는 것, 물론 좋은 효도입니다. 귀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을 모른 채 하는 거는, 그런 거 아무리 줘도 별로 기쁨이 없어요.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 말에 경청하고 부모님과 항상 말하려고 애쓰고 대화하는 것, 그게 효도잖아요. 그게 효도잖아요. 아버지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엄마도 요즘 일하지만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자녀들이 분채만 차고 봐도 인사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마음 한켠이 허전한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잘못 살았나,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주님을 찾지 않고 하루 종일 내 일만 바쁘다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이게 뭔가 하실 거예요. 진정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효도는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 주님은 그것만으로도 감격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왕 외에,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앞부분에 왕 외에 그 어떤 것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는 조소가 내려진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왕 외에 다른 것들에게 기도하고 또 하면 경배하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는 하루 3번, 우리 정시기도라고 하죠. 하루 3번 꼭꼭 그 시간에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다니엘의 원수들이 바로 그걸 알기 때문에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런 괴계를 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냥 고집스럽게 기도했습니다. 사자밥이 될 줄 알면서도, 아니 30일 동안만 참아도 돼요. 아니 하고 싶어도 문 닫고 몰래 하면 되잖아요. 소리 질러 기도하고 싶으면 지하실에 가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생명을 위해 기도를 타협하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굶주린 사자굴에 떨어졌는데도 사자들이 건들질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다니엘이 풀무불 속에 떨어져도 그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입니다. 기도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붙잡으면 그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9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민족이 지금 포로로 다 잡혀가서 흩어졌는데, 포로로 잡혀간 민족이 70년 만에 회복되어서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한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을 깨닫자마자 다니엘은요,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이 민족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랬습니다. 민족을 짊어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천사 가브리엘이 이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노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중요한 정보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응답도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 기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제가 잠깐 읽었는데요. 원래는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잠깐 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3세 때입니다. 3년 때. 그가 유대민족의 미래에 있을, 다니엘이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있을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봅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가 또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새 이래 동안, 21일 동안 고기와 포도주를 금하며, 기름진 것들을 금하며, 절식기도라고 그래요. 금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루는 이 다니엘이 이제 업무를 보려고 히데겔강, 티그리스 강의 강가에 가 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순금띠를 띠고 몸은 황옥 같고 눈은 횃불같이 빛나고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목소리는 수많은 무리의 소리 같은 영광스러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의 거룩함에 노출되니까, 그 거룩한 주님 앞에 서니까 그동안 아름답다고 여겼던 자기의 모든 모습들이 완전히 쓰레기 같고 부패하고 썩은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냄새나는 것 같죠. 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된다면 이처럼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거룩함에 노출되면 우리의 썩고 부패한 실체를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바로 그때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실체를 봤기 때문에. 주님 만난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절실히 알기 때문에요. 그렇게 깊이 잠들어 버린 이 다니엘을 누가 손으로 이렇게 어루만지는 것을 끼고 다니엘이 잠에서 깼습니다. 깨보니까 전에 만났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기도를 결단하는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이후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바사 왕국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날부터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맞죠? 9장에서 말씀한 것과 똑같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어요. 천사가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바사 제국을 지배하는 군주, 즉 악한 영,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가브리엘을 21일이나 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어서 이제 도착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21일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산 아래에서는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고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릴 때는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양손을 받쳐가면서 하루 종일 모세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맙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영과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과 주님의 거룩한 영들이 서로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도 결국은 뭘까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즉 주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장에서는 즉시 천사가 와서 응답했는데요, 10장에서는 21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반드시 기도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이 사단의 괴계를 깨뜨리고 승리하며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들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토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쁘게 만드는지요? 왜 이렇게 기도를 잊게 만드는지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할 일이 생각이 나는지요? 그 무기를 빼앗고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유대인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많이 마음이 안 맞아서 다투게 되었고 서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할 말들을 서로 이렇게 내뱉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한테 나와서 아버지, 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너는 이제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나가라. 난 다시 널 보지 않겠다. 그 말을 듣고 이 아들도 화가 나서 집을 나갔어요. 그게 끝입니다. 다시 둘이 만나질 못했어요. 몇 년 뒤에 이 아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그 예루살렘 중에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죠. 거길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기도를 작은 그 종이 쪽지에다가 기도문을 써서 돌돌돌돌 말아서 그 벽 틈에다가 끼고 기도를 하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걸 봤을 겁니다. 청년은 주님께 자신이 아버지에게 대했던 그런 태도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돌돌 말아서 어느 한 틈에다 끼는데, 그걸 끼면서 다른 하나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껴주려고 주워 들었는데 갑자기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이건 어떤 나라, 어떤 언어로 누가 무엇을 썼을까 호기심이 나서 금방 읽어보고 다시 껴넣을 요양으로 펴봤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그 기도문을 읽다가 전율을 느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제가 아들에게 용서를 구할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말할 용기도 주옵소서. 나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요. 아들이 한눈에 보기에도 그것은 아버지의 글씨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막힌 담을 허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두 부자는 결국 다시 만나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붙드는 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령한 일에 우리가 냉랭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지만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승리는 곧 응답이지요. 때로는 그 응답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뜻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조용히 문으로 들어가 우리 하나님 계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한 그곳이,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기도의 사람들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분 허전하시죠? 갈급하시죠? 기도를 혹시 잊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로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가 시작되는 15일까지 남은 기간이 21일입니다. 2월 14일까지요. 그 21일 동안 우리가 다니엘의 21일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시 기도를 시작합시다. 다니엘이 하루 3번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21일 동안 하루 3번 하나님을 찾읍시다. 근데 제가 정시 기도를 해봐서 아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다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여러분이 하는 것에서 하나만 더 보탰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누워서 하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합시다. 잠깐도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잠들기 전에 꼭 침상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하루 중에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세요. 정한 시간에 주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세요. 바로 골방, 나와 주님 둘만 있는 장소. 시간도 여러분 정하시고 기도 시간도 여러분 정하세요. 잠깐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잠깐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도 주님께서 만나 주실 거예요. 가셔서 사무실이든, 그게 아니건 복도 끝이든, 골방이든, 심지어 화장실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합시다. 260일 우리 성경 통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내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정말 행복하고 천국 같고 우리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 여러분 개인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21일은 승리의 기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통독해 나갑시다. 2021년 노은중앙교회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도행전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좌 운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응답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울고 있는 형제여, 울고 있는 자매여, 넌 자매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좌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응답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이곳에 또 각 가정에 우리 주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사랑의 주님께서 서 계십니다. 인자한 얼굴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십니다. 혹시 그동안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왜 나는 외면하시냐고,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냐고 낙심해하고 계지 않으셨습니까? 실망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의 뜻과 다를 뿐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지체되었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위해 모든 걸 다 내어주시도록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쁜 한숨 쉬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찬송과 기도를 잊으셨습니까? 오늘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말씀드립시다. 가식을 다 버리고 내 마음 그대로 주님께 아뢰읍시다. 내려놓읍시다.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우리 안에, 이 모든 곳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그동안 기도를 소홀히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지 않으며 주님을 외면하며 주님을 학대하며 주님 마음에 상처드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바빠 주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릴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한다고, 아버지 반드시 응답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 또다시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 이 시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가 분별할 힘을 주셔서 아버지 주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우리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참된 평안과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결단하는 자들마다 주여 임하시고 붙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자들마다 거룩한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거룩한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그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주여, 기도하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살아계신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주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여, 주여,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여,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능력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마저도 들으시는 주님,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외면하며 또 실망하며 원망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홀로 두게 하고 주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무릎 꿇어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 3번 주님을 찾을 때마다, 아니 시도 때도 없이 길을 걸을 때에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임 주시고 위로하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동행하는 그런 천국 같은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행복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노원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1일간 정시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이루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순간순간마다 주님 만나 주셔서 놀라운 주님 만난 체험과 간증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260일 공동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께 나와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주님을 만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 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